네, 오늘 금요 기도 폭풍 집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네, 저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작년 3월에 이곳에 왔었습니다. 와서 그때는 동성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영신교회가 또 저에게 좀 특별했던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김효진 목사님, 제가 이제 2019년에 1년 동안 함께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추진력이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을 했는데 2020년에 아마 여기 오셨을 거예요. 해가지고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하셨고, 정말 담임 목사님을 하시다가 또 선교사로 나가신다고 저희가 소식을 듣고 김효진 목사님스럽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 또 이진우 목사님이 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부임을 하시겠죠. 이진우 목사님은 저랑 4년 동안 함께 동신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 동신교회 교구를 제가 총괄하고 있는데요. 4대 교구 목사님으로서 4년 동안 함께 했는데 4년이나 함께 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정말 따뜻한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 저희 11개의 교구가 있는데 그 교구 중에서 가장 많이 신방하셨고 가장 많이 성도들을 돌보셨던 분이시고요. 또 하나 이제 화요 중보기도학교라고 해서 이제 화요일마다 이제 그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한 100명 모였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200명이 넘었어요. 훨씬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뜨거워서요. 너무 뜨거운 사람들은 불구경하러 오잖아요. 불구경하러 오느라고 100명이 넘게 늘었어요. 그렇게 뜨거운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요일 날 오셔서 아마 뜨겁게 기도하실 거고요.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잘 섬기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실 겁니다. 함께 그 이진우 목사님과 함께 더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올해 7월 달에 불과 얼마 안 됐죠?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매우 큰 행사예요. 좀 말이 많았던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최후의 만찬 퍼포먼스에 이제 트랜스젠더가 예수님처럼 등장하기도 하고요. 트랜스젠더가 나와가지고 이제 여성 복싱에 나가서 막 금메달 따기도 하고 자유가 끝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런 올림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집중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운동 선수들을 한번 초점을 두고 싶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태권도 선수를 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태권 선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운동 선수들을 보는 마음이 조금은 남다릅니다. 그 찰나의 그 순간을 위해서 수년간 노력하는 그 선수들의 그 진심을 알기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가 알고 있는 한 시간을 내서 또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그 경기를 보고 응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기를 보면서요, 잠시 제가 선수였던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가장 힘들었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하고 쓸쓸히 퇴장할 때도 분명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그 시합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달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그 운동장이 꽤 크잖아요. 거기에 매일 10바퀴를 돌아야 되거든요. 그 연습을 하기 전에 10바퀴를 매일 도는데 이제 시합이 다가오면요, 이제 그 관장님이 점점 그 바퀴수를 늘려요. 10바퀴 돌던 거를 20바퀴, 30바퀴 이렇게 계속해서 늘려갑니다. 그렇게 막 달리다 보면 이 숨이 턱 끝까지 딱 차오를 때가 있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딱 찾아옵니다. 어떤 극단적인 그 고통의 시점을 가리켜서요, 그 데드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한국어로는 4점이라고 해요. 죽을 사이다가 그 점을 끝나해가지고. 근데 이거의 백과사전의 정의를 딱 살펴보니까요, 이게 뭐냐면 격렬한 운동 중에 산소 부재로 인하여서 호흡이 곤란하고 운동을 중지하고 싶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상태다. 이게 데드 포인트예요. 자, 이 4점에 딱 도달하면요, 머릿속에서
자, 이제 그만 달리자. 자, 이쯤에서 멈추자. 충분히 달렸다. 더 달리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달리기를 멈추어야 될 그 수만 가지 이유가 머릿속에서 막 떠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달리다가요, 이 4점에 도달하면요, 달리기를 멈출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현상들은요, 육신의 달리기뿐만 아니라 믿음의 경주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잠깐 달리다가 멈추는 단거리가 아니죠.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장거리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이 데드포인트, 4점이 찾아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는 영적인 그 4점에 딱 도달하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되고 지칠 때일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내 안에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런 나의 삶을 응원해 주지 않을 때,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 아,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인가 하고 너무나 힘들게 되죠. 혼란스러워요. 아마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이 신앙생활을 해 오신 분들이라면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망망한 바다를 나 홀로 항해하고 있는 기분인 거예요. 거센 파도와 세찬 바람에 겁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나는 분명히 열심히 예수 믿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매일매일 교회 나아가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은 계신 걸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살아있는 걸까? 막 의심과 회의가 막 몰려온단 말이죠. 자,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묻혀가지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멈춰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어떻게든 달려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고비를 넘어서 계속해서 달릴 수가 있을까요? 자, 이 달리는 경주자가요, 이 4점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턱까지 차오르는 그 고통을 인내하고서 경주를 이어가듯이 믿음의 경주에도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가는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4점을 극복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서는요, 극심한 박해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배경은요, 주후 49년이에요. 클라우디오 칙령,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오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가 아주 무서운 박해를 받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요, 이 박해가 곧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강도가 더욱더 심해져 갑니다. 연이어서 주 64년에 네로가 등장을 합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의 박해자들은요, 그리스도인만 발견하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 방법도 아주 잔인했어요. 산채로 화형을 시키거나 맹수에게 던지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신앙의 힘으로 그 박해를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니까 포기하는 이들이 생겨난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요,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경주자들이 승리를 바라보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달리기를 시작했다면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하고서 이 히브리 저자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관중석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다름질을 하고 있는 선수들을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현실의 육상 경주와는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관중석에서 응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단순히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모두 그 시합을 다 성공리에 끝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의 면류관, 우승의 면류관을 딱 쓰고 앉아서 지금 한창 달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내려다보면서 격려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떤 경기나 다 마찬가지지만 경기에 참가했다고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니죠. 경기의 규칙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만 상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 관중석 위에 앉아서 그 우승의 면류관을 쓰고 바라보고 있는 그 선배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가 있을까요?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신앙의 경주를 무사히 마친 본보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인들의 구름은 누구일까요? 자, 근데 12장을 보니까 첫 시작이요, 이러므로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 접속사를 통해서요, 11장의 말씀과 12장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11장에 무엇이 있냐면요, 구약의 위대한 선구자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았고요, 끝내 믿음으로 경주를 완주했던 사람들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완벽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 노아, 야곱, 아브라함, 이 사람들이 완벽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인데요, 이들이 항상 잘 나가고 성공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실수도 저질렀고요,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믿음의 경주자다라고 불러주셨고, 이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서 그들을 결승선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보라 했던 그 말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들을 보면서 귀감을 삼을 점도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증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11장의 믿음의 선구자들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 이 전제를 가지고 이 12장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믿음의 증인들의 한번 삶을 생각해 볼게요. 12장에 보니까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 조롱을 당했고 채찍질을 당했어요.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요, 톱에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궁핍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해요. 그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삶을 누가 동행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중에 돌에 맞아 죽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누가 그런 삶을 따라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을 하시고 우리에게 읽게 하셨을까요? 자, 이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삶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다 잘 풀릴까요? 내 자녀가 다 잘 되고 항상 건강하고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내 사업이 잘 되고 항상 건강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는 일마다 안 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요, 내가 저주받은 존재이거나 뭔가 큰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와 세상은 잘 맞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야 될 곳이, 내가 가야 될 곳이,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와 맞지 않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내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세상과 나는 자꾸 엇박자가 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애초부터 그런 거였던 거예요.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는요, 징계라고 부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징계라고 하니까 또 뭔가 잘못해서 혼나는 것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꼭 그렇지가 않아요. 징계는 뭐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징계하죠. 저도 저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요, 무조건 사랑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지 않아요. 혼내죠.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녀가 미워서 매를 드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사랑해서 매를 듭니다. 다 동의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징계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훈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하십니다. 왜요?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괴롭게 하려고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 징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래요. 근데 물론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 그것이 다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아프고 괴로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나 거룩을 생각할 그게 없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때 우리는 다른 믿음의 증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믿음의 증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도 괴로운 징계를 받았어요. 괴로운 날들도 많았겠죠. 그들이 징계를 항상 감사하면서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욕하면서 반항해요. 그게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의 많은 시들을 보면요, 그 기자들이 하나님 향해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고 적혀 있는 게 시편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과 똑같잖아요. 그 시편에 그 흔적들이 잔뜩 남아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징계는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달갑지가 않아요. 제가 아이를 혼나면서 즐거울까요? 막 즐거운 마음으로 아싸 하면서 막 혼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징계를 하면서도 마음이 아프죠. 받는 사람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래서 막상 징계 가운데 들어가면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원망할 수도 있어요. 원망해도 된다가 아니고 그 정도로 악한 상황에 내가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라는 겁니다. 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징계를 받기 위해서 참으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의 원문을 잘 보면요,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고난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징계로 알고 그 고난을 견뎌라라는 것이 원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알고 있죠. 여정이라는 찬양을 알고 있죠. 우리의 삶을 다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어요. 저희는 지금 9시 27분 영신교회 이 2층에 갇혀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5분 뒤에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요, 우리는 나에게 다가온 그 어려움을요, 그 사건을요, 점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점들을 다 이어서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그 점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그 점들을 이렇게 이으셔서 선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 여기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점이 이 선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우린 몰라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아버지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자, 관중석에 앉아있는 믿음의 선구자들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본보기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또한 그들을 타산지석 삼아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거죠. 자,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머물고자 하는 그 안간힘, 버티는 힘이 바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던 그 바울의 말처럼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힘드는데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앞에 이미 그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주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 또한 그런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왜요? 내 뒤에 나를 보고 누군가 또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내 뒤에 누가 있나요?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합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돼 있어요. 자, 올림픽에 출전한 달리기 선수 중에서 무거운 짐을 딱 지고 메고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보셨어요? 없죠? 최대한 몸을 가볍게 만듭니다. 옷도 두꺼운 것이 아니라 얇은 것을 선택하죠. 바람의 영향이 없도록. 즉 경기하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가뿐하게 단장을 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많으면 안 됩니다. 그저 간단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데 필요한 것만 있으면 족합니다. 지난날의 어떤 패배와 경험, 지난날의 죄악 다 털어버리고요. 염려와 걱정을 다 털어버리고요. 자유로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지난날의 아픔과 죄에 매여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깨끗이 과거를 청산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경주를 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깁니다. 자, 이제 내 앞에는요, 현재와 미래만 있을 뿐이에요. 자, 내 문제, 나의 핸디캡,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알죠. 강한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욕심일 수도 있고요, 위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이거를 계속 붙들고 계시나요? 자, 어떤 정욕들, 안일함들, 수치심, 나약한 의심,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끊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엄히 경고를 하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 47절입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무섭지 않나요? 내가 범죄한 손과 발과 눈을 처단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바른 길로 설 수 있다면 이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아주 구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요, 잘못된 습관들, 악한 것들을 버리고 얽매인 것들과 죄악을 던져버리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우리를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나요? 옛사람의 나쁜 습관을 버리라 입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렵고 무겁게 하는 짐들은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그 등 뒤에 메고 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아직도 얽매여 있는 죄는 무엇인가요? 자, 처음에는요, 이 무거운 것이 아닌 듯 생각되는데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요, 내가 그거 갖고 일어설 수가 없을 정도로 쌓여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엉키고 또 엉키면 도무지 풀어낼 수 없을 정도로 얽매이는, 엉키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누적된 것들은요, 그대로 두면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려요.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이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거나 계속 빠져 있던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빠져 있던 인물은 없습니다. 잠시 죄에 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는요, 주저함없이 회개하고 빠져나왔어요. 그런 본보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회개였어요. 회개.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개념을 알고 있죠. 칭의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나는 그런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정 앞에 세우신 다음에 나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 믿었으니까 땅 너는 죄가 없다 하는 게 칭의예요. 근데 이상하죠. 내가 칭의로서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욕하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계속 그런 죄를 짓는데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너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해?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힘들게 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은 공짜죠. 받는 사람은 공짜인데 주는 사람은 공짜가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어요. 그게 대가예요. 그 대가로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요. 왜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아직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죄에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칭의가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면 중생은 마음의 변화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내가 믿고 아는 대로, 내가 말씀을 들어서 아는 대로, 읽어서 아는 대로 그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변화예요. 머리로 믿고 가슴으로 믿고 생활로 가요. 이게 진정한 회심이에요.
내가 머리로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하면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구나. 근데 왜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 그 사랑 너무 놀랍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내 생활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생은요, 결과를 아는 거예요. 결과로. 내 삶이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내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늘 깨어있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단칼에 끊어버리는 결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빨리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달려갈 그 경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무거운 짐들을 내 삶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늘 가볍게 신앙의 경주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내하며 달려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자, 마지막 승리, 특히 마라톤에서의 마지막 승리는요, 스태미나에 달려 있어요. 마라톤을 보면 이게 짧은 경기가 아니잖아요. 2시간 동안 달립니다. 얼마나 고되고 힘든 순간이겠어요. 완주할 때까지 내 스태미나를 잘 안배했다가 마지막에 가서 가진 스태미나를 다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그 마라톤 전문가의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너무 잘 뛰다가 뒤에 가서 지쳐가지고 못 뛰거나 너무 아껴서 꼬리를 했는데 힘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 전 거리에 힘을 잘 안배했다가 꼬린 지점에서는 남아있는 내 모든 힘을 다 집중해서 꼬리 나고 푹 쓰러지라는 겁니다. 자, 인내는요, 계속되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뭐 감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결심도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나와의 싸움에서 얻어지는 생명력이 바로 인내입니다. 자, 평안한 환경 속에서 늘 지내다가 어려움도 잘 모르고 지내다가 호기롭게 섬겨 나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1년도 못해서 돌아오시는 분이 많아요. 고생도 갑자기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저도 태권도 선수를 했으니까 때리는 연습만큼요, 맞는 연습도 많이 합니다. 죽어라 맞는 거예요. 계속 맞아. 그래서 거기가 이제 안 아플 때까지 맞거든요. 자, 만일에 이게 맞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태권도 경기에 나가면요, 한 대 딱 맞는 순간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못 참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비난도 받아보고, 시련도 당해보고, 끊임없는 유혹도 당해보고, 나와의 싸움도 해보고, 그렇게 지구력이 길러져야지만 인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야고보가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7, 8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언제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내를 또 간단하게 혹은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시련 그리고 오랫동안의 시간이 쌓일 때 오늘의 인내를 얻어내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심었어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지만 그 열매를 거두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장에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일을 시작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불렀던 그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모든 인물이 다 똑같아요. 부르시면요, 보내세요. 마찬가지겠죠. 우리 영식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보내십니다. 그 보내심의 장소는 다 알 수가 없죠. 교회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사명을 받아서 일을 시작했으면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고 허락하여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가지가 있잖아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내가 원할 때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이 포도나무가 주는 그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계속 받아 누리면서 끝까지 가지로서 그 기둥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내입니다. 자, 이 인내를 가지고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영신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경주에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2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을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경기자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경기를 하면서 분명한 목적 의식입니다. 왜 달려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내가 왜 도대체 이 경기를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내가 이 신앙생활을 왜 계속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목적과 이유도 없이 계속 이거 하실 수가 없잖아요. 왜 이걸 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목적과 목표는 같은 것은 아니에요. 목적은 추상적이에요. 근데 목표는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추상적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좀 추상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구체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 속에 기록되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내가 그분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 요트 경기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요트 경기? 돛담배가 막 펼쳐져요. 바람 부는 대로 막 갈지처럼 막 이렇게 가요. 근데 목표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직선 코스로 달리지는 않지만 최종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이 요트는요, 이렇게 해서 그 목표를 향해 갑니다. 등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팔공산 올라가기 위해서 팔공산을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정상을 향해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곳에 가죠. 근데 목표를 잃어버리면요, 조난당합니다. 어디 갈지 모르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에 따라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잃어버리면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요, 그 마지막 훈련소 끝날 때 행군을 하거든요. 근데 행군할 때 내가 가야 될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앞사람의 뒤꿈치만 보고 가요. 고개 딱 숙이고요, 이 앞사람 발끝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만 바라보고 계속 가면요, 그 끝에 목표점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어려운 시험도 이기신 거예요.
오직 십자가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참아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오른편 우편에 딱 앉히셨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요, 가장 존귀하고 권세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께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그 자리를 주신 거죠. 자, 우리 또한 예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마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서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액션이 필요합니다. 시선을 고정하고요, 영적인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안과에 갔더니 벽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몸이 1000양이면 눈은 900양 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그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표현한 거겠죠. 자, 이 사람들은 이 소중한 눈을 가지고 일평생 동안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겠죠. 자, 눈으로 무엇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에 따라서 행동이 가게 되는 것이고 그 행동이 내 삶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 증거 없어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과거에 급제한 젊은 청년이요,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 자기가 섬겼던 스승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스승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을 피하고 많은 시험을 이겨서 나라를 위한 깨끗한 충신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고 스승님께 질문을 했어요. 자, 이제 스승님은 이제 그 제자를 아주 기특하게 여기면서 그 제자에게 자,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오너라 했습니다. 물을 가득 채워왔어요. 자, 그리고 이 컵을 들고 제한된 시간 안에 시내를 한 바퀴 돌되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큰 벌을 내리겠다라고 엄히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를 든 군사들을 그 뒤에 따르게 했어요. 자, 이제 젊은 청년은 질문 한번 했다가 큰 곤욕을 치르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스승님이 명하신 대로 그 물컵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서 제 시간에 딱 왔습니다. 자, 이제 스승님은 그를 크게 칭찬했어요. 그리고 아주 그 수고를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물었던 거예요. 자, 자네가 시내를 도는 동안 여자를 보았나? 못 보았습니다. 그럼 술집은 보았나? 못 봤습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던가? 스승님, 못 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스승님이 기쁜 얼굴로 대답했어요. 바로 그거야.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시시한 일들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거야 하신 거예요. 경주를 하는 동안 선수는요, 오직 꼬린 지점만 바라보면서 달립니다. 100m 달리기 하는데 가면서 땅 하고서 막 쳐다보는 분 없잖아요. 그거 보고 가잖아요. 옆 선수를 막 의심하고 막 의식하거나 막 관중을 보지 않아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님과 말씀에 내 삶을 집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에, 또 세상이 말하는 그 많은 것들에 자꾸 시선이 가고 계신가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두는 것,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 나오는데 바로 왕이 대군을 동원해서 다시 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본인은 아무런 무게가 없어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죠. 야, 모세야, 너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와서 죽게 하냐? 항복하고 돌아가자 이래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애굽의 그 변거와 군대들을 뛰어넘어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동요하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애굽 군대 바라보지 마라. 병거 바라보지 마라. 눈앞에 있는 홍해 바라보지 마라. 오직 너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늘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꾸 시선이 다른 데를 가거나 고개를 들 힘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시선을 앞으로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목표가 보이거든요. 태권도를 할 때요, 그 격투기를 할 때요, 그 3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힘듭니다. 다 보통 사람은 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요, 고개가 아래로 내려가요. 내가 상대방을 봐야 되는데 자꾸 고개가 아래로 떨어져요. 너무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면 자꾸 땅으로 내 시선이 떨궈지는 거예요.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이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 운동선수들이 체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요, 일반인들과 다른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스포츠 심장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단련된 선수들의 심장은 더 오래 뛸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4점까지 걸리는 시간도 더 길어요. 그리고 그 4점에서 회복되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단련된 결과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심장이 필요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겠죠. 오랜 시간 운동으로 단련된 그 스포츠 심장처럼 오랜 시간 고난과 역경을 지나오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심장입니다. 자, 관중석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그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을 통해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시편 27편엔 다윗의 시거든요. 이 전반적인 주제가 뭐냐면 예배자의 신뢰와 확신입니다. 이 신뢰와 확신이 다윗의 다짐과 기대에 나타나 있어요.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다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까? 이것은 내가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근데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냐면요, 평화롭고 행복할 때가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군대가 일어났어요. 그 군대가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마음이 두렵지 않대요. 무섭지 않대요.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빛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어두움을 몰아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빛이 되셔서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구원이자 피난처이자 구원이 되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지적인 전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이 아는 어떤 신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27편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완전히 패배했다는 의미거든요. 다윗은 삶에서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해왔던 거예요. 많은 나라 왕들이 다윗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늘 승리를 주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움도 그렇잖아요. 골리앗은 다윗을 무시하면서 당연히 자기가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를 했죠. 마치 다윗의 생명이 자기 손안에 있는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가 어땠나요? 전쟁은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경험들이 다윗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경험된 하나님, 내 삶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시켜 주신 하나님, 세상은 도무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던 그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신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27편 14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누굴까요? 여기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누굴까요? 너는 다윗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호와를 기다리자. 지금은 그가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마치 나를 버리고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곰과 사자와 싸울 때도 골리앗과 싸울 때도 나를 도우셨다. 그러니 기다리자. 그분은 나타나실 것이고 그분은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다릴 이유는 충분하다. 이것이 다윗의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이 기다림에 필요한 것이 있죠.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여전히 현실은 두렵고 떨리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면서 평안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기도 하고요. 넘어질 때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늘 계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격려와 위로를 보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구름 같은 증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인들이 삶으로 우리에게 증언했죠. 시험을 견뎠고요.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은요,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 자신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를 가지게 되었고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인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가는 것은요,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이 상황과 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내 삶을 통해 봤을 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늘 인도해 와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